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녀의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고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모든 모욕과 치욕과 또 배은망덕과 마땅히 받으셔야 되지만 아무도 드리지 않는 권리, 사랑,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뜻 안에서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 모두가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과 어머니의 사랑과 존경과 감사, 흠숭과 영광으로 변질되지 않은 그 모든 속성으로 아버지께 차고 넘치도록 채워드립니다.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자녀들의 영혼을 저희 사명의 인성이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어머니의 피앗의 망토로 그들을 모두 감싸 안아 덮어 아버지 뜻의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혼이 죽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세상 곳곳이 다 지뢰밭인 어떤 게 악이고 선인지 분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진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의 자녀들이 속지 않고 끝까지 항구하게 선의 세력에 속해서 그리고 절대성과 유일선의 정신으로 아버지의 선만을 열심히 행하고 따르다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회 윤피아수녀입니다. 여러분, 이제 5월달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총과 선물이 있었는지 곰곰이 돌아보고 감사드리면서 또 어머니를 더 많이 닮을 수 있는 은총을 앞으로 또 계속 주시옵기를 갈망하시면서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30일 부활 제7주간 토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0절,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오로는 자기를 지키는 군사 한 사람과 따로 지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사흘 뒤에 바오로는 그곳 유다인들의 지도자들을 불러보았다. 그들이 모이자 바오로가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백성이나 조상 전례의 관습을 거스르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죄수가 되어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하고 나서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풀어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나는 내 민족을 고발할 뜻이 없는데도 하는 수 없이 황제에게 상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뵙고 이야기하려고 오시라고 청하였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희망 때문에 이렇게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바오로는 자기의 셋집에서 만 2년 동안 지내며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쳤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제 바오로 사도가 하느님의 뜻이, 즉 성령 하느님께서 바오로 사도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상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아이디어가 인간적인 사고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정신세계에서는 떠오르지가 않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없죠. 오로지 그렇게 정말 다양한 방법과 상상조차 추측조차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분은 오로지 하느님 아버지 한 분뿐이시라는 것. 이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대단하시고 정말 완벽하신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시다라는 이런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어제 1독서에서도 봤던 사도 바오로를 성령 하느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었죠. 자, 오늘도 보시면 같은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로마에 가서 너는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아직 거기 내 신자들이, 내 자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바오로 사도에게 지시를 하셨죠. 환시에서 이제 바오로 사도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방법은 의도하지 않았으나 아버지가 이끄시는 그 방법에 올바르게 반영하여서, 왜냐하면 항상 바오로 사도가 아버지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나라에서 살잖아요. 즉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예수님의 그 정신세계를
자신의 정신세계로 만들어서 올바르게 살으려고 하는 의지가 올곧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잘 알아듣고 반향을 똑바로 할 수가 있고 또 그 뜻을 잘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이런 영적 환경이 되는 거죠. 바오로 사도가. 자,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거기 엄청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겠다. 이게 상식이죠. 근데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바오로 사도를 이끄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니까 바오로는 자기 셋집에서 만 2년 동안 지내며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이게 핵심이에요.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쳤다. 보통 예를 들어 북한에 가서 선교활동해라 이러면은 가자마자 죽거나 거기 가서 엄청나게 많은 고통과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건 기정사실이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바오로 사도가. 그런데 너무나도 오묘하고 신기하게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바오로 사도를 어느 위치에다 갖다 놓으시냐면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감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감시 받는 게 오히려 더 잘 됐어. 왜냐하면 감시를 받아야 되니까 여기 보세요. 로마에 들어갔는데 재판 받으러 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오로는 자기를 지키는 군사 한 사람과 따로 지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어요. 이제 그 나라 법에, 로마 법에 의해서 이제 이런 지시를 받은 거죠. 거기 가서 재판을 받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뭘까? 오히려 핍박받고 고통과 아주 역경과 힘겨운 것 가운데 복음을 전할 거라는 게 그냥 상식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이 어떤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셨냐면 하느님의 역사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편안하고 안락하게 독집에서 지내면서 그냥 군사 하나 세워놓는 거예요. 죄수니까 명목상. 이상한 짓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시자 하나 붙여놓고 따로 지내도 좋다는 허락까지 받았어. 그래서 독채에서 쓰면서 조용히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여기 보세요. 셋집에서 만 2년 동안 지내면서 2년 동안 아주 편안하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이면서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여기 아주 담대히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쳤다. 요런 나라에다 갖다 놓으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그러니까 사람의 상상을 항상, 사람의 어떤 추론의 나라 있죠.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될 거야. 이런 환경이면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추론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인간도. 근데 아버지의 뜻은요, 왜 알파요 오메가냐면 인간이 추론하는 추론의 방식을 뛰어넘으세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말 있죠, 우리가. 그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했는데 독집을 살면서 아무런 방해나 핍박도 받지 않고 어떻게 된 거예요? 편안하게 만 2년 동안 로마에서 셋집에서 살면서 오히려 찾아오는 사람에게 그냥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이렇게 지금 하느님의 일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 아버지 뜻이 바오로 사도를 보호하시는 거죠. 또 아버지의 뜻이 성령 하느님을 통해서 바오로 사도를 이 방식으로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가서도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어떤 방해작용도 받지 않고 편안하고 담대하고 열정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환경적 조건과 여건을 아버지가 마련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나라는 뭘까? 바로 이런 나라가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이끄셔서 아버지의 뜻이 여기다도 갖다 놓으시고 요런 나라에도 갖다 놓으시고 혹은 이런 환경에도 처하게 하시고, 이런 다양한 루트와 방법과 사람과 환경과 기타 등등을 통해서 아버지 뜻이 역사하셔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성령 하느님께서 그 영혼에 침투해서 하시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떤 이런 지배적인 긍정적인 아버지의 영향과 은총을 받으면서 살아가려면은 준비된 마음의 정신의 자세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뭘까? 첫째, 가장 기본은 뭐냐? 자아를 없애야 돼요. 내 뜻에 힘을 안 줘야 됩니다. 내 뜻에 힘을 안 줘야 아버지가 이렇게 인도하시기가 쉬워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소가 있는데 용을 쓰면서 자기 뜻으로 저쪽에다 갖다 놔야 되는데, 밭일을 하려면, 예를 들면 주인이 밭일을 하려면 저쪽 밭에다가 가야 되는데 안 가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애를 써. 힘을 막 줘. 그러면은 주인이 때리건 무슨 수를 써서건 갖다 놓긴 하겠지만 어쨌든 쉽고 수월하게 갈 수는 없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못 갈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게 사람의 의지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아라고 하는 자기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좋아지고 내가 유익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불뚝불뚝 올라오는 이런 힘,
이게 자아라는 건데, 바로 자아가 왜 막이냐면 이 내 뜻에 이렇게 힘을 주고 있으면 소를 억지로 끌고 가기가 너무 힘들고 혹은 못 끌고 갈 수도 있듯이 이렇게 아버지의 뜻인 성령 하느님께서 인도하시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와 같은 기적 체험이 없고요. 바오로 사도와 같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나 믿음이나 갈망의 나라가 성장할 수가 없고 또 아버지의 뜻이 이끌 수가 없고 그냥 자기의 자아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서 사는 게 인간의 한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 하느님의 인도를 쉽게 받고 그런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뜻하시는 바를 잘 이루어드리게 하려면 첫째, 기본이 돼야 되는 건 뭘까? 자신의 자아를 버릴 것, 자아에게 힘쓰지 말 것, 내가 무엇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하고 단죄하고 내 선, 내 뜻, 내가 주장하는 거, 내 기호, 경향 이런 거 싸그리 다 버리지 않으면 이런 성령 하느님의 역사로서 한 영혼을 이끌기가 힘들어져요. 그거는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하신 게 아니라 이 영혼의 그릇의 근본이 그 아까 소를 끌고 갈 수 없는 것과 똑같은 환경이기 때문에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인간이 그런 나라에서 살아요. 진리를 모르면. 그렇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에 집착하고 애착한다? 그럼 더더욱 못해요. 더더욱 역사가 못 일어납니다. 그 영혼 안에서는. 애착과 집착이 그렇게 나쁜 거예요. 진리가 아닌데 내가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뭔가 인간적으로 꽉 움켜쥐고 있는 게 있다. 그게 명예건 돈이건 학벌이건 뭐 지위건 뭐 남녀간의 문제건 뭐 아무튼 간에 기타 등등. 어떤 집착과 애착으로 꽉 틀어잡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여기는 더더욱 역사 못하세요. 왜? 자유의지는 마귀도 어떻게 못하고 하느님도 못하는 천하무적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아무리 선하고 좋은 거라고 해도 그걸 억지로 하진 않으세요. 항상 반향에 따라서 이끄실 수 있어요. 반향을 10%로 한다. 그럼 10%까지만 갈 수 있어요. 반향을 100% 한다. 그럼 100% 나라까지 갖다 놓으실 수 있어요. 반향을 예수님과 성모님 같이 억만 프로로 한다. 그럼 억만 프로까지도 얼마든지 갖다 놓으실 수 있어요. 이러면 더 이상 인간이 건불이 아닌 게 됩니다. 성령 하느님의 영을 완전히 받게 되면은 사람의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했을 때 무지랭이 글씨 하나 모르는 할머니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건 실화입니다. 글씨 배운 적도 없고 피아노도 칠 줄 모르는 소경 할머니가 성령을 받으시잖아요. 그럼 피아노를 치세요. 성가를. 이게 성령을 받으면 한 영혼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사실적으로 있다니까요. 이런 것을 체험한 사람은 절대 이 나라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더 커져요. 이 나라에 대한 갈망과 열정과 사랑의 마음이. 그래서 받은 사람은 더 받고 받지 못한 사람은 받은 것마저도 뺏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게 그 나라예요. 무엇을 하나 체험을 해서 하느님의 영을 느껴봤다. 어떤 결정적 은총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그것을 확고하게 믿을 수밖에 없게끔 됐다. 이러면 그 사람은 그걸 더 키우는 게 점점 쉬워요. 왜냐하면 과거에 없었던 이 나라에서 뿌리 내리고 살았던 사람이 이 동네로 이사를 온 거잖아요. 하느님의 영을 느껴봤고 어떤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이게 하느님이고 이게 성령님이시구나 어떤 결정적 체험을 했어. 그럼 여기서 살던 사람이 일로 이사 온 거거든요. 그럼 새 땅에 뿌리를 박았잖아요. 여기서 무럭무럭 자라는 거는 이제 뿌리 심기가 어려운 거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은. 그러나 여기 있던 걸 여기까지 심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게 무슨 과정이냐? 인간적인 것을 완전히 버려서 신적인 기호와 정서의 나라로 살도록 나의 근원적 뿌레기 자체를 옮겨다가 새 나라에 심는 것, 여기까지는 어려우나 일단 거기 심겼다. 즉 어떤 체험이 있고 내가 갈망과 신뢰로 들여서 아버지가 나에게 무슨 은총을 주신 게 있고 요런 어떤 결정적 사건이 내 영혼만 알아차릴 수 있는 이런 사건이 아버지나 예수님과 성모님과의 관계성에서 하나 생겼다. 그러면 새로운 데다 뿌리가 심겨진 거고요. 그때부터는 이 영혼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요 상태 영혼을 예수님이 야 받은 사람은 더 받고 받지 못한 사람은 받은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러니까 갈망에서 무엇을 얻어봤어. 그럼 그 사람은 이제 갈망에서 얻는 방법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갈망해서 더 받을 거고 더 받는 기쁨과 희열을 통해서 더 성장할 거고 성숙해질 거고 더 영적인 영원한 것을 원하고 이런 인간적인 것은 자꾸 버리게 되는 이런 성장을 거듭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령 하나님을 더 빨리 느낄 수 있고요.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서서히.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거거든요. 영혼의 성장이라는 게.
그래서 어제처럼 오늘의 관점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가를 지금 바오로 사도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재판을 받으러 여기 왔는데 오히려 더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시더란 말이죠. 그리고는 아무 걱정도 없이 아주 편안하게 담대하게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전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죠. 이 보통의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이게 불가능하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야 북한에 가서 선교 좀 해 이런데 거기서 어떻게 온갖 것을 어떤 터치도 받지 않으면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독채 하나 내어받아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쵸? 사람의 범주를 뛰어넘죠. 이런 분이 아버지세요. 이런 분을 신뢰 안 하고 믿지 못한다? 그 참 불행한 거죠. 그 영혼에게. 그 영혼의 영이 참으로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느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분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어제 오늘에 이어서 양일간 지금 그리고 그 앞에도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이끄시는 거다. 즉 나로부터 다시 말하면 요약 정리하면 성령 하느님이 무엇을 하신다는 것은 나로부터 선한 게 나오고요. 자꾸 긍정적이고 밝고 희망적이고 하느님의 뜻을 이뤄드리고 싶고 이웃을 위한 어떤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이러면 여러분은 냉정하게 말하면 성령 하느님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예요, 영혼이. 근데 내가 자꾸 이기적이 되고 나약하고 우울하고 침울하고 내가 좋아지는 것 애착과 집착을 못 버리고 있고 기타 등등 이렇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악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요게 분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준입니다. 내가 지금 성령님과 사는가 아니면 악령과 사는가 마귀랑 사는가 이것을 스스로 검증해 볼 수 있거든요. 분별할 수 있는 경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하느님과 이웃만을 위해서 어떤 선한 것을 자꾸 하고 싶고 그걸 하고 있어. 그런 걸로 어떤 열매를 내가 지금 맺고 있어. 그럼 여러분의 영혼을 성령 하느님께서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정반대의 나라에서 자꾸 싸우고 악의 다툼하고 누가 밉고 그쵸? 그리고 막 불평불만 하게 되고 남 탓하고 뭐 시기 질투 애착 집착 이런 거가 자꾸 나온다 자기에게서. 그럼 나 지금 악령에게 지배받고 있구나. 이거 얼른 털어버리고 없애버려야지. 예수님과 어머니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어떤 분별을 해서 딱딱딱딱 객관화를 해서 악에 노출되어 있더라도 다시 요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요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영적으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고 객관화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을 통해서 마귀도 이길 수가 있고요. 스스로. 이렇게 해서 자꾸 성장하고 성숙해서 영혼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하느님의 나라라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여러 가지 관점을 통해서 성령 하느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 체험도 해볼 수 있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걸로 성장한다는 게 뭔지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러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아를 완전히 죽여야 된다. 내 근본 마음의 의지가 하느님께 활짝 열려있고 내 자아는 완전히 죽은 상태. 요게 잘 구현될수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기가 너무 쉬워요. 확 오시는 거예요. 그 영이. 순전히 근데 이건 나의 자유의지에 달린 거지 아버지가 강제로 뭐 이렇게 억지로 하실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노력과 고통과 의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추가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복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베드로가 돌아서서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 제자는 만찬 때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 앉아있다가 주님을 팔아넘길 자가 누굽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그 제자를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이 제자가 죽지 않으리라는 말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제자가 이 일들을 증언하고 또 기록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말씀하신 이 요한복음에서 엄청 중요한 거 하나 딱 발견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떤 관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냐면, 자, 여기 이런 상황이죠. 베드로 사도가 12제자 중에 한 사도, 그때 여기서 묘사하기는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던, 여기 뭐라고 묘사했죠? 가슴에 기대어 앉아 있었던 사도. 그 사도에게, 그 사도가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나라의 행간이 뭐냐면, 여러분, 사명을 행한다는 것 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 거기서 이 종의 위치, 종의 자세, 종의 정신세계는 어때야 되냐? 인간적으로 네가 왜 남에게 관심을 갖느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걔가 너보다 오래 살건 빨리 죽건 단명하건 뭐 길게 살건 걔가 너보다 나아지건 혹은 높아지건 낮아지건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왜 너는 그게 관심사지? 이 말씀이세요. 너는 나를 따라라. 너는 너에게 주어진 직분과 소명을 그냥 충직하고 성실하게 올곧게 한평생 묵묵히 하면 되는 것이지 너는 왜 남의 신경을 쓰니? 그게 다 인간적인 나라란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일을 한다는 것, 즉 일꾼으로 산다는 것은 제가 앞에서도 일독서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게 기본 백그라운드가 돼야 되냐?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기본 마인드 자세는 뭐냐면 인간적인 게 이렇게 완전히 배제돼야 돼요. 완전히 죽어서 없어져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인간적인 것을 남겨두고 살잖아요. 특히 세상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주님의 일꾼인데 이런 인간적인 요소를 남겨두고 산다. 그럼 이 인간적인 요소를 타고 악이 항상 역사해요. 그 사명에. 항상 파고들고 끼어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어머니의 한평생의 삶을 보세요. 거기 인간적인 게 단 하나도 없죠. 오로지 아버지와 양들만을 위한 것을 있지 자기를 위한 건 없잖아요. 이게 인간적인 게 완전히 배제된 삶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분의 한평생의 인생이 항상 마귀가 공격하죠. 영적 싸움과 전쟁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섬기고 받들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고단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고단하다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왜? 두 분의 목적성이 나는 아버지를 사랑해서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 뜻을 드리면 그게 최고야. 이게 목적성이기 때문에 그걸 고단하다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고통이라고 생각 안 하지 오히려 영예라고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걸 유물론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한평생 고단한 삶인 거죠. 그러나 목적성과 가치관이 오히려 그걸 영예로 여기고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지는 것이고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두 분은 그런 나라가 행간이 없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건데 인간적인 것이 왜 무서웠냐면 인간적인 악을 갖고 있으니까 가룟 유다를 보세요.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왜 그럴까? 다른 제자들도 다 인간적인 게 이렇게 있었어요. 오늘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항상 이런 인간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서 혼나요. 훈련을 받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를 혼내시는 걸 보면 베드로 사도나 다른 사도가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교육받고 훈련받고 혼나고 지적받는 걸 보면은 다 그런 인간적인 나라에 파묻혀서 살고 호기심과 관심의 사항이 오로지 나보다 제가 더 나은가 낮은가 제가 더 좋아지는 건가 지금 혹은 쟤는 지금 더 사랑을 받는 건가 뭐 요런 호기심의 나라에만 온통 에너지가 쏠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을 똑바로 수행할 수가 없겠죠. 이 사명을 수행한다라는 삶의 자세의 기본 백그라운드는 왜 인성과 자아를 죽여야 되냐면 거기서 모든 효용과 가치가 다 떨어지고요. 첫째. 두 번째, 모든 에너지가 다 글로 쏠리죠. 이상한 남에 대한 관심, 호기심. 쟤는 뭐하지? 쟤는 왜 저렇지? 제가 더 사랑받는 건가? 제가 더 이렇게 되는 건가? 이런 이상한 호기심. 이런 걸로 또 효용과 가치가 떨어지고요. 세 번째, 그런 인간적인 속성을 갖고 있으면 가룟 유다가 그 증인이에요. 예표.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자기의 뇌피셜이. 그러니까 제자가 되고 싶었던 것도 그런 훌륭하고 대단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나도 한 자리 좀 얻어먹겠지. 나도 좀 뭔가를 하겠지. 이런 사욕과 욕망으로 다가온 사람이거든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하느님이시여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책 제목이 좀 깁니다. 줄여서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 나와요. 그 정도로 사욕과 욕망이 많았어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그 사욕과 욕망을 배제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죽이지 못하고
자기와 무관한 삶, 자기가 완전히 배제된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 마귀 도구로 활용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가룟유다가. 그리고는 나중에 너무나도 그 눈꺼풀이 벗겨지고 죄악을 다 저지르고 나면요. 나중에 눈꺼풀이 벗겨집니다. 그럼 그때서야 객관성이 되고 제정신이 돌아오잖아요. 그럼 이제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아, 미쳤었구나. 악에게 완전히 활용당했구나. 그리고는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라는 사실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자살해버리는 거거든요. 악이 이런 식으로 영혼을 하나 써먹고 버리는 거거든요. 악에게 활용당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실컷 마귀도구 하게끔 역사하고요. 그 인간적인 기호와 경향을 타고 들어와서 역사하고 온갖 이상한 짓거리 다 하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 배신하고 뭐 온갖 짓거리 다 하게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마귀의 목적을 달성했잖아요. 달성하고 완수하고 나니까 써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인간을 도구로 활용같이 끝났죠. 그러면 이제 마귀가 싹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영혼이 그때서야 눈이 열립니다. 객관화가 돼요. 그리고서는 조금 전에 했던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죠. 나 왜 그랬지? 아, 그때 왜 그랬을까? 근데 이미 늦은 거죠. 돌아가셨잖아요. 열매를 맺어버렸잖아요. 마귀의 열매를. 그러니까 너무 납득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힘겨우니까 자살해버린 거예요. 이게 뭘까? 그런 인간적인 것이 살아있게 되면 이런 마귀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물론 인간적인 게 없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걸 갖고 있으면 지뢰밭이고 차라리 이 삶을 안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런 일을 하는 종들. 왜? 마귀 도구나 하다 죽을 거니까. 온 인생의 목적성이 하느님의 일을 하겠다고 자원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역겨운 마귀 도구를 해가지고 하느님을 팔아넘기는 이런 엄청난 마귀 짓을 하고 자살해버리는 이런 열매를 맺을 거니까 이 직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저 같은 혹은 이 로마 가톨릭의 수많은 주교, 교황, 추기경, 사제, 수도자 엄청 많죠. 이 모든 종들. 이렇게 인간적인 것이 완전히 배제돼서 너는 네 직분만 똑바로 수행하고 네 것만 열심히 충실히 잘해서 하느님께 드려야 될 것을 충분히 드리면 되지 남은 왜 신경 쓰느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정신으로 무장되어야 하는데 이 교회는 이런 정신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수도회에서 싸움이 이고 다툼이 나는 건 여러분 왜 그러냐? 하느님의 뜻을 똑바로 못 이루어 드릴까봐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족끼리 왜 싸우죠? 피를 나눈 형제지간인데 그게 자기를 배제 못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배제됐으면 싸울 일이 없죠. 아니 나의 이익을 취하는 걸 포기했어. 내가 좋아지고 내가 이득이 취해지고 내가 내세우는 것을 포기했어. 그게 자기를 포기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싸울 계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좋아지는 거를 원하는 나라가 없는데 거기는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공동체도. 거기 온전히 목적성이 유일하게 사명만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목숨을 바친다. 이런 목적으로 하나 되는 사람들만 산다. 그런 거기는 자체가 빛이에요. 전체가 빛이고 각자의 위치에서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로 뭐 말씀 전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그죠? 치유를 하는 사람은 치유로 기도 사도직은 기도로 요리를 하는 사람은 요리로 그냥 각자의 직분에 충실한 나는 머리요 너는 이 지체다. 다양한 지체일 뿐이에요. 그 지체가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 그것만이 답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아직 본질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베드로 사도에게 뭐가 진짠가 주님의 종은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되나 어떤 게 맞는 건가 이거를 지금 가르치시는 거죠.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요. 아니 내가 올 때까지 걔가 오래도록 살아있어서 나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니. 너는 너의 일을 잘하면 된단다. 너는 아버지의 뜻에 충직하거라.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럼 교회는 이 정신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종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를 배제하면 싸울 일이 없고 그 공동체는 하느님이 다스리실 수가 있고 그러면 그 각각의 영혼들 안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그때서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에서 그런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들만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떤 부작용이 있거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렇게 수많은 신자들이 떠나가는 이런 지경의 일이 일어날 리가 없죠. 수많은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지금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은 이것은 더 이상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즉 무슨 말이냐, 자기를 완전히 배제시켜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게 기본인데 이런 징분을 살려면 이 정신이 기본이어야 되는데 이 기본으로 안 사니까 여기서 열매 맺어지는 게 없고 오히려 이 기본을 가르치기는커녕 이 정신으로 고무적이기는커녕 정반대의 인간적인 것을 끌고 들어와서 그걸로 판치면서 사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게 없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를 가르칠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걸 가르치겠죠. 남에게도. 그러니까 모든 신자분들에게 인간적인 것만 전달을 하니까 거기까지도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멀쩡하던 사람까지도. 순수한 마음으로 올바른 것을 배우려고 다가오는 멀쩡한 사람까지도 그런 인간적인 것으로 오염을 시켜서 결국에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까이 다가온 하느님의 집에 와서 은총을 받기를 갈망하는 주님의 순수한 영혼들에게까지도 그런 악영향을 끼치니까 어떻게 될까? 그들도 죽어나갈 수밖에 없죠. 그런 피해자들이 이 로마 가톨릭에 다니시는 신자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 피해자들, 그런 영적 불구자들이 다 누구냐? 이 마귀 세력이 이 영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오히려 이런 정신을 가르쳐서 똑바로 만들고 악이 있는 것을 쫓아내주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 왜 아름답고 왜 가치로운 거며 그게 어떻게 세상의 빛인지 그것을 당신이 원하는 삶이 과연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고 객관화시키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새롭게 거듭나게끔 이런 영적 정신세계로 요렇게 해가지고 양들을 잘 이끌어서 어제 너 나 사랑하면 내 양들을 잘 돌봐라 말씀하신 그 나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의 책무라는 거예요. 그걸 하냐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초심으로 성당에 다가왔던 때보다 점점 영적 상태가 더 나빠져요.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게 뭘 입증하는 거죠? 처음에 다가왔던 쌍마저도 이상한 걸 계속 들음으로써 이상한 영향력을 계속 받음으로써 30년, 40년, 50년을 다니다 보면 비소를 50년 먹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처음에 왔던 때가 제일 깨끗하고 순수했고 50년 되면 완전히 썩은 거기선 더 이상 희망을 볼 수가 없는 이런 것으로 바뀌어가지고 결국은 냉담하게 되고 아버지를 저버리게 되고 그냥 대강 막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피해를 다 어떻게 할 거냐? 영혼을 죽인 이 피해를 누가 책임질 거냐? 영혼을 하나 말살시키는 것은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 똑같은 영혼을 두 번 다시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시는 만들 수 없는 그 영혼을 그렇게 해서 몰살시키고 말살시켜서 죽인 책임, 이게 얼마나 큰 책임일까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일까요? 다시는 살릴 수 없는 것을 죽인 책임이 얼마나 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어제 이어서 일독서는 아버지의 뜻이 영혼을 다스리신다는 성령 하느님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 지배에 압도당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고정관념으로 어떤 특별한 케이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세계에서 상상할 수 없는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이끄신다는 것. 요때 나도 그런 지배를 받고 아버지의 뜻에 순응하면서 살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정신세계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1번이 내 자아를 완전히 죽이는 것. 없애는 것. 내 뜻을 안 따르는 것. 그래야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하신 복음, 이 복음은 베드로 사도에게 너가 갖고 있는 그 인간적 속성이 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네가 아버지의 사명을 위해서 올인하고 집중하고 거기에다가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는 이것 이외의 모든 것이 악이다라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거기서 희생만을 해도 한평생 부족할 가족 간에도 왜 일치가 없을까? 그거는 다 인간적 경향 가운데 살기 때문인데 그것을 더 쉽게 풀어서 말하면 항상 나를 배제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족 구성원이 4명인데 엄마, 아빠, 나, 동생 이렇게 있다. 근데 가족 구성원 4명이 서로가 서로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자기의 이득에는 관심이 없는 이런 4명이 모여서 산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 어떤 빛이 흘러넘칠까? 거기 어떤 아름다움이 있으며 거기 하느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말라고 해도 일어나겠죠.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수도 공동체와 교회의 기본이 돼야 되고 그 정신을 세상에 샘물처럼 뿌려서 나가게 해서 전달해야 되는 게 하느님의 일꾼, 주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 그렇다면 세상이 이렇게 되지 않겠죠.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이것은 명백하게 교회의 잘못이에요. 자신의 책임을 완벽하게 다하지 않은 교회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배우시는 진리로 자신을 객관화하고 나의 어떤 것이 잘못됐고 어떤 것을 버려야 나도 이런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잘 성찰하고 명심하셔서 모든 분들이 이런 정신에 고무적이고 이런 정신세계에서 살고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5월 30일 부활 제7주간 토요일 복음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